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하여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면서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부유해지고 가정의 우환들은 다 물러가고 만사 형통해지고 마음속의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져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자, 우리가 이 정도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좋은 시간에? 자, 지금 정말 가을이 한창입니다. 이 가을에 왜 무료하게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까?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병에서 치유받고 그저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어서 부유해지고 가정의 우환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뭐 병에서 치유받는 거, 뭐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고도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돈 달라고, 그저 병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이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 원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한 운명이 뭐냐면 영원히 지옥 갈 운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인데, 그 안타까운 운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는 그 참혹한 죄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처참하게 죽은 십자가. 여러분, 사지가 뒤틀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준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자아가 박살나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명목하에 교회를 다니면서 떼쓰는 아이처럼 돈이나 달라고, 건강이나 달라고, 마음의 평안이나 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신앙은, 이 진짜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그저 자아추구의 도구로 엄청난 이 복음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아멘. 사형수에게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주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사형수에게 진짜 위로는 사면입니다. 아멘. 대통령의 특별 사면, 너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너 이제 자유할 수 있어. 사형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사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형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 이것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락시켜 버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아멘. 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군 신화를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무생물이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아메바가 되고 그래서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아멘.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한 번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바빠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월요일 날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저 산 위에 무덤 하나 남기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리에 자동차가 질주를 합니다. 향방 없이 가는 자동차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그냥 달립니다.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납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목적지가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가 내가 딱 죽으면 무덤 하나 남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토록 바쁘게 살면서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래요. 왜 피곤합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한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좋아해요. 우리 인간도 영광 좋아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뭐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상, 뭐 주연상, 조연상, 감독상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개선 장군이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환영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은 다 썩어질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짜 썩지 않을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스가랴 선지자,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따라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주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도시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인파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약 한 2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대구 시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해요. 그 과거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시켰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유월절이 되면 기대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모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고 이를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자, 지금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었던 나사로가 헝겊을 동인 채 지금 나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당시의 숫자가 27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인파, 어마어마한 인파. 기세로 보나 숫자로 보나 예언의 성취로 보나 정말 제자들은 들떴습니다. 예. 이야, 드디어 우리의 스승이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구나. 그들은 들떴습니다. 그때에 12장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조차도 온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몇이 있었는데 그 기세, 예수님의 그 기세,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 메시아, 저 예수 우리 한번 만나고 싶다. 어차피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저 예수 한번 만나자 해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 좀 보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헬라에서 왔습니다. 저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저 예수를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이미 예수의 소문이 다 났던 겁니다. 빌립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스승 예수, 저분이 온 세상의 이름이 다 났구나. 해외에서까지 이 예수의 이름이 다 났구나. 그래서 이 빌립은 말이죠, 혼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하기가 벅찼든지 조심스러웠든지 안드레에게 갑니다. 이어지는 성경 22절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저 헬라 사람들이 우리 스승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배웁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드디어 떴습니다. 외국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 받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 면담 요청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광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뭡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뭡니까? 속된 말로 세상에서 뜨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인기가 절정인 거. 그러니까 당시에 6월절에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왔을 때 270만의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진짜 예수님은 떴습니다.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썩을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썩지 않을 영광.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깊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맹탕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과격하게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광, 다 썩을 영광, 그 영광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빌립이 왔어, 안드레가 왔어,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떴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그러냐? 내 이름이 그렇게 떴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빌립과 안드레가,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배웁자고 청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이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뜨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요. 이 영광이 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 270만의 인파가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영광 아니야. 아멘. 이어지는 성경은 더 명확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빌립과 안드레는 이 말을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떴다고,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저 헬라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배우자고 청한다고, 저 270만의 인파를 보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권세를 얻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돌아온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진짜 어떤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냐?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진짜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아멘.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멘. 이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강한 성도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예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야흐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은 말세의 심화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상인동만 하더라도요 골목골목 시장마다 지금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골목골목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가니까 보이지 않죠? 나가보면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그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지금 말세치 말에 골목골목마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성경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왜 이런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38선 이북에서는 왜 자꾸만 뻥뻥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이요, 휴전선만 넘어가면 지금 북한 동포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숨가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 666인을 통해서 이 666인을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방역주사,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공공장소에 출입을 할 수 없대요. 갔는데 출입할 수 없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표입니다. 앞으로 666인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는, 어떤 은행에 볼 일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666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런 핍박이 몰려올 때 교회에서 제일 먼저 떠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주순처럼 다 떨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실제의 핍박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취미 삼아서 교회 오는 사람, 친구가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교회 가니까 칭찬해주고, 교회 가니까 격려해주고, 교회 가니까 인정해주고, 그래서 오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떨어지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 예수 믿었는데 복음커녕 형통하기는커녕 이런 핍박이 오다니 다 떨어집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멘. 끝까지 남는 사람은 오직 예수, 내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사람, 아멘.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핍박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땅에 썩을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폭발하고, 아직도 이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다 떠벌리고 그저 이 땅에 썩을 영광에 함몰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666인 앞에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석자하늘 영광 십자가.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역전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수준은 이 땅에서 몇 푼의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수준은 이 땅에서 썩어 빠질 이 육체의 건강, 그런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생명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 생명 사랑합니까?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요, 첫 번째, 자기의 생명, 띄워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 하면 육신의 생명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 뭐라고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잃어버린대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자기의 생명 역시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아멘. 자, 헬라어에는 육신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오늘 본문의 원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시케. 영원한 생명, 영생을요, 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푸시케를 사랑하면 조를 잃어버릴 것이고 네가 푸시케를 미워하면 조를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육신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육신이요 늙어지고 주름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이요 갑니다. 육신에 집착해서 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인 양 집착해서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성형수술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요. 이 육체를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먹으면서 투자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애는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너무 하나님 이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자기를 미워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인간인지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순간 두려워서 그런 말을 인성이 있는지라 그렇게 했지만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신적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이르되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끔찍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육체에 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전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내게 있는 죽어야 할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에게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이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도 그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온갖 보험을 넣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미끼로 보험회사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요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합니다. 비행기만 타도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도 이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꾸어주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 육체의 생명 이 부식회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언젠가 우리는 그냥 태워져 버리든지 산에 뿌려져 버리든지 무덤 하나 봉분 하나 남기든지 어쨌든 이 육체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면 좋겠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죄사함에서 옮겨주는 것이 무엇인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로 깨달을 때 내 육신의
생명은 죽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조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썩지 않을 영광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 십자가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1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 과격하게 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 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마귀,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계속해서 죽음,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도 이름 하나, 자기 자식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지어요. 이사를 가는데 무슨 방향,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갈지 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자기가 못 지어요. 이사 가서 못을 하나 제대로 못 쳐요. 신이 노여워할까 봐 못을 하나 제대로 못. 결혼을 하는데 결혼 날짜를 자기가 못 잡아요. 사업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조상신, 칠성신, 삼신, 용왕신, 농사 지을 때 지신, 저 어촌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풍어제를 드립니다. 비가 오지 아니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또 농사 잘 되게 해라고 풍년제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인터넷 검열을 해보니까요, 한국의 무당이 30만이래요. 무당이 30만, 인구 160명당 1명이 무당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금 서울 근교에 차를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에 지금 300개의 신당에서 매일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했는데 달 보고 빕니다. 별 보고 빕니다. 냉수 떠놓고 빕니다. 죽은 조상에게 빕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당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아멘. 주일만 아니면 돼요. 아멘. 결혼식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멘. 주일만 아니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요? 두려우니까. 이 세상 신이 온 땅을 다 정복하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그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이름 뜻이 해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해골의 땅, 죽음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 죽음의 땅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짓밟고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악한 영에게, 온갖 귀신에게, 마귀에게 우리는 섬길 이유도 없고 무당을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통과하면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사건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서, 그리고 온갖 영적 눌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내 일입니다. 아멘.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조금만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요, 제가
중국에도 컨퍼런스를 가보고 일본에도 컨퍼런스를 가봤습니다. 판이하게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느냐 하면요, 중국은 현지인을 상대로 통역하면서 세미나를 해봤는데 중국인은요 정말 찬양을 하는데 흥이 있었습니다. 정말 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지쳐본 적은 중국에 가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짜 하루 종일 했는데 더 해달라 그래서 지치겠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10%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약 한 1억 5천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그 가운데 1%가 예수를 믿습니다. 1%가 약 100만 정도입니다. 중국은 지금 또 굉장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판이한 차이가 뭐냐면 그 적은 수의 일본에서는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유명한 목사들이 정말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유명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유명한 목사가 없어요. 이름이 알려진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원리냐?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중국은 목사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 적은 수인데 정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명한 목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고 만일 예수님 이름보다가 목사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매년 5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저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데 1년에 5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유명한 목사는 뜨는데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 박해가 극심할 때 그때 초대교회는요 그 카타콤으로 몰려갔습니다. 400만이 카타콤 그 지하에 꾸불꾸불꾸불 그 지하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00만 또 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 거기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카타콤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인지, 카타콤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았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내가 죽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거기에 역전의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영광 받고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일이 주님께 영광이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